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4월 14일 월요일 우리 새벽 예배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맞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나타내 보여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맞아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입는 제자의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75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저를 따라서 여러분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로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매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미국의 역사학자 찰스 비어드는요, 기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한평생 역사를 연구했는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벌이 꽃에서 물을 빼앗는 것 같지만 결국 꽃을 수정시켜 열매를 맺게 하듯이 역사 속 악인들의 행동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을 이룹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말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곱게 갈립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납니다. 사람이 망할 때는 반드시 먼저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고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방탕하게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심판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본문에도요. 하나님의 이 섭리와 심판, 구원의 원리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악한 자들의 당연한 결말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먼저 살펴보면요. 사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킨 자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의 결말은 천국이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 사악한 자들의 결말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자들을 향해 복음의 손길을 내뻗어야 하고요. 혹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악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겸손하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면 처음에는 감사를 표하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했습니다. 특히 본성이 악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들은요. 탐욕에 눈이 멀어서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악으로 갚은 사람들이에요. 이 농부들이 상징하는 대상은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이었고요.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고 결국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는 농부들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죠. 때가 되자 주인이 포도원의 소출 일부를 요구를 했는데 이는 주인으로서 정당한 권리였습니다. 사실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주인에게 어느 정도 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주인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것이죠. 욕심에 휩싸이면 이미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잊고 오히려 악으로 그것을 은혜를 갚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주인은 인내심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 다른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들을 때리거나 능욕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농부들의 악한 모습을 통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첫사랑을 잃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데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잠언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이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것,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생수, 생명수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주인은 그래도 농부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주고 다시 자비를 베푼 것이죠.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었는데요, 주인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설마 아들까지 보냈는데 어떻게 그들이 나의 아들한테 해코지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농부들이 자신의 아들은 존대하리라고 생각한 것이죠. 악하기 짝이 없는 농부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낸 것은 그들에게 돌이킬 마지막 기회를 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돌이키기를 바라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종들을 보냈고 얼마나 많은 인내를 하시고 참고 기다리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해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환영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바로 깨닫고 그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사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바람과 달리 오히려 더 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도원을 차지하려는 욕심으로 상속자인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이는 죄인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지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손으로 잡아 죽인 것과 마찬가지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포도원을 차지하기는커녕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악한 욕심을 가진 사람은 진리를 보지 못한 채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은 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늘 감사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 자신들을 빗댄 것임을 알아챘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알아들었지만 그들이 가진 이해는 반쪽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고 화를 내며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 결정은 악한 결정이었고 죄악된 결정이었습니다. 깨달음은 회개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변화돼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알아도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결국 내 손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을 깨달았을 때 겸손히 인정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들이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악한 행위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탐욕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더 블레싱 교회 모든 성도님들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오늘 하루 특별히 더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악한 농부들에게 죽임을 당하신 이 사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교만해서 돌이키고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감사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감사하고 부응하고 하나님 앞에 넘치는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주인을 배신한 농부들의 모습이 바로 죄된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만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하루 나의 삶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매 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숨겨놓은 금은보와 같은 은혜를 발견하여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 블레싱 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할렐루야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이 영광이 끊이지 않는 오늘 하루 되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하루 되세요.